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여성 7명을 주관적으로 추려봤습니다. 이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빠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로 귀감이 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드보라 그리고 야엘. 사사기에 등장하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이자 사사로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녀는 산지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해 그녀를 찾아 올라갔다고 합니다. 드보라의 위대함은 재판관이라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예언자이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를 반영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공동체 내에서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사기에 따르면 드보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카나안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락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의 위대함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전투에 드보라가 꼭 동행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거절하였지만 불안했던 바락 장군은 그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전투에 나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드보라는 하는 수 없이 그의 부탁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함께하게 되면 이 전투에서 승리의 영광이 바락 장군이 아닌 여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미리 예언합니다. 바락은 전투에 이기기만 하면 상관없다며 자신 있게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바락 장군은 드보라와 함께 나선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대파합니다. 하지만 적장이었던 시스라는 전투에서 살아남아 도망쳤고 우연히 한 케네인의 부부였던 헤벨과 야엘의 천막으로 피신합니다.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 시스라를 천막 안으로 초대하여 숨겨주고 그가 목마르다고 할 때 우유를 주어 마시게 하여 신임을 얻습니다. 얼마 후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고 야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막의 말뚝과 망치를 가져와 그의 머리에 말뚝을 박았고 그의 머리는 땅에 박혀 즉사하게 됩니다. 결국 시스라의 남은 군대 모두 바락의 군대에 굴복하게 되었고 야엘은 전쟁의 영웅으로 추대됩니다. 바락의 공은 가려졌고 그 결과 드보라의 예언이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드보라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40년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더. 에스더는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 여성으로 에스더기의 주인공이며 그녀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더의 본래 이름은 하다사였으나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스가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해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됩니다. 숙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훌륭한 외모가 반드시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조카인 에스더에게 유대인임을 숨기고 왕비 선발 대회에 참여하라고 권유합니다. 왕비 후보에 들게 된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조심스럽게 궁정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궁전 내에서 열린 왕비 선발 대회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절정이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처녀들은 아름다움과 지혜, 품격을 겨루며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에스더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일상을 보냈고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는 점차 궁정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녀가 가진 특별한 매력은 왕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순수하고 고운 마음씨가 왕을 매료시켰고 왕은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선택했습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는 여전히 그녀의 유대인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총애를 받는 악인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숙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계획을 알리고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왕에게 간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주저하던 에스더는 결국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2번의 연회를 열어 하만의 음모를 밝혀냈고 하만이 자신과 유대인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천하에 밝혀지게 됩니다. 왕은 하만의 모략을 알게 되었고 하만을 처형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모든 유대인을 공격하려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칙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큰 위기에서 구출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푸림 축제를 제정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사라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이삭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원래 사레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녀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라는 공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여정을 묵묵히 따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라는 90세의 고령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출산은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라의 큰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사라의 출산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약속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 어렵고 기쁜 나머지 웃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이삭의 어머니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녀의 유산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성경 룻기의 주인공으로 모압 지역의 유대인 여성이었던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으로 모압으로 이주한 뒤 나오미의 남편과 2 아들이 사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자 남편을 잃은 2 며느리 중 오르바는 모압에 남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하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선행과 그녀가 나오미에게 보인 충성심에 감명받아 룻을 보호하고 돌봅니다. 나오미의 지혜로운 조언에 따라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보호자 대리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 룻과 결혼합니다. 이 결혼은 나오미의 가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며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친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으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구약 성경인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예리고 도시의 주민이었으며 성벽에 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수아가 보낸 2 정탐꾼을 목숨 걸고 자신의 집에서 숨겨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리고와 전쟁을 벌이기 직전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대가로 그녀는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라합의 집은 예리고 성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정탐꾼들을 자신의 지붕에 숨기고 예리고 왕의 부하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발각되면 가족들의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빨간 줄을 그녀의 창문에 매달아 두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예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식별하고 해치지 않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예리고의 도시를 점령했을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라합은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에 통합되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 구약에서 이방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유일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나사렛 마을에 살던 마리아는 청년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으며 두 사람은 모두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급격히 변화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고 말하며 이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이 소식에 당황하지만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보소서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 순간부터 마리아는 메시아,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마리아의 순결함과 잉태한 아기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이를 받아들이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출산과 양육에 참여합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 천사와 별을 통해 알려지며 그들은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사건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동안에도 마리아는 그의 사역을 지켜보며 때로는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시에도 그의 곁을 지키며 예수가 요한에게 자신을 마리아의 아들로 삼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마리아의 신앙과 헌신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예수의 부활 후 마리아가 초대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기독교에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무염시태, 동정녀 출산, 마리아의 승천 등을 교리로 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의 예수님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성경 속 가장 중요한 여성인 것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의 순종, 믿음 그리고 겸손은 모든 기독교도에게 모범이 되며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